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신나 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역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을 달리는데 참 멋있고 또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이렇게 석양에서 한컷 찍고 또 하와이 하늘에서 전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찔하죠. 정말 이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 숙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호놀룰루 한인교회로 걸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제 제가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설레는 마음? 아니면 이제 가족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기분들이 있겠지만 이 가족들 간에도 왕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명절을 핑계 삼아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대화의 단절. 요즘 사회는 물론 교회와 가정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온화한 태도와 즐거운 대화, 사랑하는 행동은 자녀들의 마음을 애정의 비단줄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낼 것이며 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신구보다도 가정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 온화한 태도와 즐거운 대화,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편한 사람일수록 나의 언행과 태도가 같이 편안해져서 때로는 가족끼리도 상처 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편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선교지는 다시 없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이 가정 선교지를 등한히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거룩한 처방과 구제책이 제시되어 이 나쁜 상태가 교정될 때이다. 가정도 하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이 명절을 핑계 삼아 가족 얼굴 한 번 더 보듯이 이 명절을 핑계 삼아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시간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때는 목요일 저녁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내시고 출애굽시켜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구원의 날 또 기쁨의 날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시대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해당했으므로 온 땅은 꽃들로 화사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흥겨웠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념될 만한 고적들이 있었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그들의 여행을 즐겁게 했으며 마침내 예루살렘의 탑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가를 불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유월절 명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밝고 기쁜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명절은 꽤나 슬픈 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띠는 슬픈 색은 단순히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토록 그분께서는 슬퍼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2년 전 이날도 역시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날 예수께서는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상황은 몹시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정탐꾼들을 세워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 따라다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들은 전국의 기별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은 사기꾼이므로 배척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분을 감시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이제 분명히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계셨다. 명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십자가의 그늘이 그분 곁에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이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명절은 이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분은 여전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이 그토록 슬픈 색을 띠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그분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언제나 특별히 흥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슬픔을 동정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 슬픈 기색을 띠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어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사랑하는 제자들 걱정에 그 명절이 그토록 슬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생 봉사와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종의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은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서서 발 씻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 말씀하실 시간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는 참으로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에게 느낀 배신감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후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행위로 인해 그가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 어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날 예수님의 명절은 몹시도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이유는 다가오는 그분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의 이유는 그분의 죽음으로도 살릴 수 없는 이 유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권유하신 이 회개의 기회를 그가 거절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 이 유다의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살기 위해 살지 않으시고 이 죽기 위해 살아오신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 심지어 거절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이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 저는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살아왔지만 늘상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왔던 날, 정말 나를 더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죽기 위해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적당히 신앙하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채워 그들에게 주시고 그분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마지막 만찬은 슬픈 색을 띨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유대인의 대명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하늘에서는 승리의 갱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절은 늘 그랬듯 인류를 구원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여서 이 명절이 우리에게만 기쁜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기쁜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비록 지금의 명절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명절과는 사뭇 다르지만 매년 명절이 찾아오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 웃을 수 있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